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위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위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위한 그 이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가장 귀한 그 이름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 우리의 입술이 되게 달라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 이름이 얼마나 소중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또 소망이 있는 이름, 소중한 이름인지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며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우리 하나님, 복된 5월 주심을 감사합니다.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도신경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373장 찬송합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천 구경할 때 주님에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노 내 중앙이로 일하여 더 빨리 갑니다면 내 걱정 큰 짐을 쉬었게 하시고 내 돈 영혼을 고빨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간 주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돌리시는 시간의 수레바퀴는 어김없이 또 4월을 또 회수하시고 또 5월을 주셨습니다. 이 복된 5월 만물이 생동하고 꽃을 피우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그렇게 아름답게 꽃피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지혜롭게 슬기롭게 잘 이기게 하여 주시고 또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라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교회와 또 다시 직장들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세계가 요동을 치고 있사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온 세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잠시 선교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오히려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셔서 오히려 선교가 흥황해주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기도하는 손들 응답해 주시며 또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와 또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요. 우리 예배 시간에 우리
권학도 선교사님 또 약간 간증이 한 5분 있겠습니다.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에 송례식이 있고요. 오후 예배는 어린이 언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기도에 더욱더 힘써 주시고 또 다음 주부터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수요일부터는 수요일 예배와 전도가 시작이 되고요. 17일부터는 성가대 찬양이 회복이 되겠습니다. 21일 목요일부터는 제자훈련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점심 식사 주의사항 보시고 또 선교 소식 보시고 또 행사 기타 소식 보시고요. 또 성도의 소식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권학도 선교사님 가정 신방을 다녀왔는데요. 제가 밴드에 올린 것처럼 정말 흐뭇한 그런 흡족한 신방이었고요. 정말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5분 간증을 부탁을 드렸는데요. 우리 선교사님은 좀 늦게 결혼하셨습니다. 40세에. 그리고 사모님은 31살에 결혼하셨는데 10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일찍 결혼했으면 한 10대 나지 않았을까. 그러면 한국 신기록을 또 세울 수도 있었을 텐데 아무튼 하나님이 주신 대로 이렇게 낳아서 또 그 알자를 너무 잘 길러서 참 너무 아름다운 그런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선교사님 나오셔서 잠시 한 5분 동안 간증을 부탁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대로 낳고자 하는 이런 믿음과 결심을 어떤 계기로 가지게 됐는가. 두 번째로는 10자녀를 낳고 기르면서 겪은 또 어려움이나 힘든 일은 없었는가. 세 번째로는 그 10자녀를 기르면서 누리는 또 기쁨과 행복과 축복은 무엇인가. 이렇게 세 가지로 제가 요약해서 또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선교사님 아침 일찍부터 오셔서 1, 2, 3부 이렇게 다 간증을 하시는데요.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잠시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격려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대로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제 아내가 결혼할 때부터 저희들은 하나님이 주신 대로 이렇게 낳자.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하자. 이렇게 해서 하나 낳고 둘 낳고 이렇게 쭉 낳기 시작해서 18년 동안 남자 7, 여자 3을 이렇게 낳아서 양육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다 여기 와서 이렇게 학사 안에 머물고 또 저희들도 또 여기 한국 오면은 또 이렇게 선교 안에 머물면서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인간을 창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큰 복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선배신 욥도 7남 3녀를 이렇게 낳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시험에서 또 10남매가 다 죽고 다시 10남매를 낳아서 이렇게 양육해서 이렇게 키운 것입니다. 저와 제 아내도 또 그런 그 신앙으로 이렇게 10남매를 낳아서 이렇게 키운 것입니다. 또 제가 사는 그 때에는 정부에서 산하 제한을 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뭐 둘도 많다, 하나만 이렇게 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자녀 키울 때 이렇게 고난이 많았어요. 7 낳을 때까지 전체 분위기가 산하 제한 정책이라 어딜 가든지 이렇게 눈총을 받고 박해를 받은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 무지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늘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양육할 때도 그 다양한 고난이 있었어요. 일단 자녀를 낳는다는 것 자체가 여자들은 다 남자보다 더 잘 알지만 큰 고통이 다 있지 않습니까? 열을 낳아도 다 똑같은 그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게 복이 되리라 생각하고 저희들은 그 자녀를 낳았어요. 그리고 저희들은 농촌에서 개척을 했는데 늘 이렇게 산에 나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면서도 저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 또 들에 꽃도 피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옷도 주시고 또 모든 것을 채워주시지 않은 그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또 제 아내가 2번 유산한 경험도 있었어요. 태중에서 그냥 유산을 한 것입니다. 너무 과로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자녀를 낳아서 키운 게 그렇게 힘든 것만 아니고 낳아서 키우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큰 기쁨이 있었어요. 얼마나 애들이 사랑스러운지 그것을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째 날 때까지는 그 산하 제한 정책이었어요. 근데 8째 날 때부터는 이제 출산 장려 정책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뭐 전에 낳지 마라 그러더니 이제 나라 그러더라고요. 그때부터 좀 기를 펴고 또 여기저기서 격려하는 소리도 이렇게 들려왔어요. 너무 안 낳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큰 많은 문제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국에도 이미 영국, 유럽이나 미국도 산하 제한 정책을 하다가 다 그 재앙을 당했어요. 우리나라도 안 낳다 보니까 이제 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들 많이 들어서 알 것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노래했어요.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양육해서 빛과 소금으로 이렇게 이 세상에서 살게 한다면 그것까지 큰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인간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 일은 힘을 다해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또 아브라함도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번성하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도 이렇게 아브라함의 신앙을 받은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자녀들이 영원토록 해와같이 빛나는 그런 생활을 하도록 이렇게 잘 낳고 키우십시다.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자손들에게 잘 가르치고 젊은 분들은 또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저같이 이렇게 열심히 하면 아마 우리 교회도 부흥이 잘 될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낳아서 처음으로 자녀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또 자녀를 위해서 가장 먼저 무슨 기도를 드렸습니까? 청년 여러분들은 앞으로 자녀를 낳으면 자녀에게 제일 먼저 무슨 말을 해주고 싶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1장 28절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우리 하나님의 인간 창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1장 26절, 27절에 보면은 26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자 하는 의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목적이 뭐였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어서 그들로 바다, 하늘,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상의 생물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게 하자. 이런 목적 의도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우리라는 말이 3번 나왔어요. 1인칭 복수인데요. 하나님의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는데 특별히 이렇게 밀접한 협의와 상호 협조 속에서 이런 인간을 특별하게 창조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다고 했는데요. 이 형상 첼렘이라는 단어는 그림자를 의미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자가 그 실체의 모양을 반영하듯이 그렇게 하지요. 그래서 성경에는 형상이라는 말로 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양이라는 말을 이 테무트라는 말은 담다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을 닮은 그런 존재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양을 닮았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모양을 닮았다는 것은 그것이 조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모든 대부분의 학자들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인격적인 그런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모양을 따라 이렇게 창조했다는 말도 인간 창조에만 나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했다는 말도 인간 창조에만 나옵니다. 그래서 인간은 특별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창조했고 하나님과 같은 인격적인 존재로 그런 존재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인간의 특별한 창조는 창세기 2장 7절에 나타난 것처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은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인간에게만 특별히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의 영을 네피시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만 모든 피조물 창조물 중에서도 하나님의 인간만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서 하나님과 같이 영생하는 존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창조되었으니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어야 되고
그리고 모든 피조물 중에서도 특별한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해야 될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창조의 목적이 26절에 아까 나와 있었죠. 다스리게 하자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랬는데 이 다스리게 하자는 말은 어떤 주권을 가지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뜻대로 이렇게 정복하고 다스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제 다음 주에 이 다스리자는 말, 정복하자, 다스리자는 말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겠는데요. 자, 오늘은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쪽에 집중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28절을 보면은 좀 더 26절에 그 말씀이 구체화되고 강조되었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게 한 부분이에요.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는 부분을 파트라고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2절에도 있어요. 하나님이 생물을 만드시고도 22절 이 바다의 생물들을 만들고 새들을 만들고 난 다음에도 이렇게 번성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생육하다, 번성하다라는 말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생육, 번성, 땅의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비슷한 말이에요. 생육은 난다는 말이거든요. 많이 낳으면, 그래서 다른 여러 성경들은 보면은 많이 낳아라, 이렇게 이제 번역이 돼요. 생육을 번역했어요. 자, 그런데 이 많이 낳으면 번성하게 되고, 그리고 번성하면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번성한다는 말은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220회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그렇게 원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만물들이 그렇게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번성이라고 하는 이 라바라고 하는 단어는 수적으로 많아지는 것도 말하고, 양적으로 커지는 것도 말하고, 또 자라고 성장하는 것도 말하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생물들을 창조하시고 축복하시는 섭리의 1차적인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번성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번성해서 이 생물들이 보존되게 하는 거예요. 요즘은 어떤 개체들은 막 이렇게 없어지고 그러니까 일부러 사람들이 그 종족을 곤충이나 이런 동물들도 이렇게 막 보호하고 번식시키기도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이런 뜻을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함께 이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자,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은 맨 처음에는 뭐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 이런 해와 달, 별들, 이런 것을 창조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생물체를 창조해요. 식물을 창조해요. 그 다음에 바다의 생물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를 창조해요. 그 다음에 뭘 창조해요? 땅에 기는 동물들을 창조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뭘 창조해요? 사람을 창조해요. 이 창조의 순서가 왜 이렇게 되느냐 그러면은, 여러분, 이
하등한 존재가 고등한 존재를 위해서 봉사하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이 땅과 모든 것이 있어야만 식물이 자랄 수 있고, 또 식물이 있어야 또 바다의 물고기, 새, 동물들이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런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런 존재로서 사람을 창조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 위에는 하나님이 있어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관리하고 다스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이 창조의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했는데 이 성경의 쉬운 성경도 생육이라는 말을 자녀를 많이 낳고, 공동번역 성경도 자식을 낳고, 또 현대인의 성경도 너희는 많은 자녀를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육, 번성, 충만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충만은 복이요 힘입니다. 여러분, 국가의 힘도요 인구가 많아야 힘이 있습니다. 왜 중국이 힘이 있습니까? 사실 중국은 이 바닷가 근처 이쪽으로 이쪽으로만 좀 잘 살지 저 내륙 지역으로 가면 아직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이 중국이 미국과 겨루고 세계적인 힘을 쓰는 것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구가 많아요. 또 온 세계에 학교가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해에 가보면 세계 500대 기업이 다 들어와 있다고 그래요.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또 온 세계가 인도에 주목합니다. 앞으로 인도가 중국보다 인구가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학자들은 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모든 기업들도 인도에 들어가고 인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 인구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왜 힘이 있습니까? 잘 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미국도 인구가 3억이 넘습니다. 미국도 대국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일본을 이기기 어렵냐 그러면 일본의 인구에 우리가 반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인구는 일본이요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인구가 1억이 넘습니다. 인구가 1억이 넘으면 모든 생산 이런 것이 공장 이런 것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수요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경제가 발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인구가 작기 때문에 수출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글로벌 세계 경제의 위기가 오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타격을 받고 휘청거리는 것입니다. 참 저는 불행하게도 저만 아니라 학자들이 우리 한국을 내다보는 것은 앞으로 우리 한국은 미래가 그렇게 밝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세대가 피크다. 우리 세대가 피크다. 이제 이 전쟁 이후에 베이비붐 시대에 태어난 이 사람들 이후로 이제 한국은 점차 이제 올해 뉴스를 보니까 태어난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더 많다. 이렇게 해서 인구가 이제 줄어드는 쪽으로 이제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생각하기를 사실은 북한의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 결혼하지 않고 젊은 세대들이 결혼하지 않고 또 늦게 결혼하고 자녀를 낳지 않거나 적게 낳는 것, 이것이 저출산이 나라의 가장 큰 문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방법과 돈을 다 쏟아부어도 애들을 안 낳습니다. 우리 애들도 지금 30이 돼도 결혼할 생각 안 하잖아요. 옛날에는 28 되면 똥차, 노처녀 이런 말 했습니다. 22세 정도면 딱 황금기 제일 결혼하기 좋은 세대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30 넘어야만 정상이 된 것 같이 생각을 합니다. 나라가 위기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북한이 아니라도 핵폭탄이 아니라도 이렇게 되면 스스로 망합니다. 세계에서 최저 출산 국가입니다. 2명이서 1명도 안 낳습니다. 1%도 안 됩니다.
0.9%입니다. 이건 정말 나라가 망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교회도 자녀가 많아야 됩니다. 가정에도 자녀가 많아야 힘이 있고요. 다음 세대도, 교회도 다음 세대가 많아야 힘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요, 하나님이요, 일부러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하는 경우는 죽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참 소홀합니다. 저는 자녀가 최소한 4명 이상은 있는 것이 참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주신 대로 낳는다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면 못 낳는 거고, 또 많이 주시면 많이 낳는 것이죠. 참 우리 권학도 목사님 이렇게 아까 간증을 했습니다만, 어떤 목사님에게 배우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목사님은 어려서부터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이 주신 대로 낳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목회자는 자녀가 많으면 안 된다, 교회가 피해가 된다, 목회에 걸림돌이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쇠마 교육을 하면서 내가 이게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깨닫고 많이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된다 설교하고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한 번은 이제 이 외국인들 구소련권에서 온 지도자들을 놓고 목사님들 놓고 집회하면서 저녁 집회, 이제 새벽 집회를 하면서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된다. 그랬더니 내 다음 강의가 우리 스승, 이제 이달 말에 오실 박병식 교수, 내가 가장 존경하는 우리 스승 목사님이 내 다음 강의신데 저 뒤에 앉아서 듣고 계시더라고. 그리고는 이제 끝나고 식사 같이 하자 해서 식사 같이 하는데, 목사님은 자녀가 몇입니까? 그래요. 둘입니다. 왜 목사님은 작게 놓고 남한테는 많이 나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진짜 제가 이 말하려면 위축이 되어져요. 그런데요, 하여튼 중국에 강의를 가가지고도 제가 막 자녀를 많이 내야 된다고, 중국에서도 국가에서 한 명만 나라고 그러지만 쏙지 말라고,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가지고 한 명만 나라, 둘도 많다, 또 반반도가 10,000원, 지금 만 원이다, 잘 기른 딸 하나 10자식 안 부럽다, 별로 말로 해서 국가가 우리를 속이고 해유해갖고 이렇게 우리가 속았는데, 이제는 아무리 많이 나라도 안 나와서 지금 나라가 폭망하게 생겼다. 중국은 쏙지 마라. 막 그러면서 내가 강의를 했더니, 이제 북경에서 강의했는데, 쿤밍이라고 하는 곤명에서 비행기 3시간 타고 와서 강의 들은 여자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선교사님은요, 자녀가 10이에요. 그런데 또 남의 집 사진까지 갖고 다니더라고요. 가족 사진까지. 그래서 12이 찍은 가족 사진을 그래서 그거 좀 나 좀 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거 가져와서 우리 게시판에, 저분 알기도 전에 우리 게시판에다가 붙여놨어요. 그리고 그 여자 선생님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그 선교사님 한국에 나올 기회 있으면 꼭 나한테 전화 좀 하시고 우리 교회 좀 한번 오시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전화가 왔더라고. 그때부터 연결해. 우리 교단 목사님도 아니세요. 그때부터 연결돼가지고 이제 자녀들이 오기 시작하고 이렇게 몇 년 동안 우리 교회, 우리 식구들처럼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은진이가 우리 큰딸이 이제 돈도 벌면서 직장 다니면서 이제 얻어서 저기 집을 나갔는데, 교회 옆에 살면 좋겠더만은 또 직장 가까운 교통 좋은 데로, 또 우리 동네가 또 이렇게 또 은근히 또 비싸잖아요. 그래서 싼 돈으로 이제 간다고 하곡동 보니까 언덕배기에 집을 얻었어요. 지금 가보니까. 그런데 또 멀리 가서 지하철을 2번, 3번 갈아타고 해야 되니까 또 안 오면 어쩌나 그런 걱정도 있었는데, 변함없이 이렇게 또 열심히 잘 나오고 또 이렇게 하는 모습, 또 금요 기도회까지 2번, 3번 타고 이렇게 나오는 모습 보면 너무 고맙고, 역시 저분이 우리 권학도 선교사님이 신앙으로 나하고 통하고 또 이렇게 인격적으로도 참 신뢰할 만한 귀한 분이다 싶어요. 요즘은 더 멋지게 보여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자꾸 이렇게 마른 장작 같이 보이지만 마른 장작이 화력이 좋아요. 아무나 열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 말은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많이 나라는 거예요. 많이 나라는 거예요. 주신 대로 나라는 거예요. 아멘. 일단 우리가 순종 못했을 때 아멘은 하셔요. 성경 말씀이니까. 주신 대로 많이 나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도 순종 안 하니까 첫 단추를 잘못 끼워놓으니까 인생이 다 꼬이는 거예요. 가정이 꼬이고 국가가 지금 꼬이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종은 불신앙이에요. 저는 우리 권학도 선교사님 보면서 참 저분은 믿음이 좋은 분이다. 난 가끔 농담 있어서 그러는데 저분처럼 믿음 좋은 분이 뭐 별명을 내가 주책이라고 적어놨잖아요. 주님이 책임지시는 분이. 도대체 책임감이 없어요. 뭐 자녀를 많이 낳으면 주님이 먹여주시지.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한 해 낳아서 기르는데 매덕이 들어간다는데 어떻게 애를 낳냐고, 누가 먹이고 누가 가르치냐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분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길러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나는 참새도 내가 먹이는데 세상 들풀도 내가 꽃들 이렇게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심지어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자녀를 그렇게 많이 낳으면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먹을 것은 자기가 가지고 다 태어난다. 교회 안 다니는 우리 조상들도 우리보다, 지금 교회 다니는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았어요.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도 걱정돼서 자녀를 못 낳는데 옛날 부모들은 다 그걸 믿지도 않으면서도 다 하나님이, 신이 자녀들, 사람 태어나면 다 먹고 살게 해줄 줄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자 됐던 그들 어르신들보다 더 믿음이 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좀 찔려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많이 낳고 신앙전수를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다사는요, 자녀를 낳는 것은 자연적인 순리입니다. 산하제한은 비성경적이고 비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대로 적게 주시면 적게 낳고 많이 주시면 많이 낳아야 돼요. 그런데 이 순리대로 살면 오히려 건강해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처음에 나를 만났더니 사모님 10자녀를 어떻게 낳아서? 뭐 건강이 괜찮아요? 얘 건강이 너무 좋아서 감기 한 번도 안 걸립니다. 오히려 10자녀 낳으니까 아픈 데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말씀드렸지만은 목사님은 깃발만 들고 주신 대로 난다고 하는데 실제로 배 아파서 난 사람은 사모님이 기르는 사모님이고, 사실은 목사님이 간증할 게 아니라 사모님이 간증해야 맞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모님 얘기가 그래요. 얼마나 친정에서도 핍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친정 어머니도 야, 네 배는 쉴 날이 없다. 항상 볼 때마다 배불러 있냐? 보통 1년 반에 안에서 계속 나으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출산하면 오히려 건강해요. 신비하더라고요. 암에 걸린 사모님이 있었는데요, 자녀를 잉태하고 자녀를 낳을 때까지는 암이 자라지를 않아요. 멈춰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출산에 대한 관심과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출산하지 않는 여자들이 병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다사는요, 축복이에요. 다산하면 가족이 많으면 가정도 건강하고 행복해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들이 줄 수 있는 귀한 선물도 동생들을 낳아주는 거예요. 혼자 자라는 것은요, 너무 힘들어요. 외로워요. 힘이 없어요. 형들이, 누나들이 있으면요, 동생들이요, 힘이 있어요. 부모도 힘이 있어요. 시편 127편 4절로제 보면은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전쟁하는데 화살이 많아야 힘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자녀가 많은 사람은요, 그 부모가 힘이 있어요.
형제가 많으면요, 그 형제가 더 힘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형제들이 화목하게 자라는 거,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믿음의 분위기 속에서 화목하게 자라는 거. 저는 두 아들이 둘인데요, 이 화목하게 둘이 한 번도 안 싸우고 자라는 것이 참 감사하고 자랑스러워요. 근데 저는 잽이 안 돼요. 이 집은 10자녀인데 10자녀가 한 번도 집 안에서나 집 밖에서 싸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성 개발, 그 인성, 성품이 개발되고 사회성 개발에도 이 자녀가 많은 것이 얼마나 복이 되는지 몰라요. 성품이 저절로 개발돼요. 다해인 관계가 저절로 좋아져요. 우리 10자녀 중에서 유일하게 나한테 꾸중을 들은 자녀는 우리 제일 큰 딸 은진이에요.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꼭 5층에 살 때도 늦어. 그 예배 시간에 왜 늦냐? 또 이사까지 가도 다른 식구들은 일찍 오는데 따로 또 늦게 와. 그래서 너는 여기 있을 때도 늦고 이사 가도 늦냐? 그런데요, 제가 그렇게 꾸중하고 나무래도 한 번도 얼굴을 찡그리거나 나한테 뭐 우리 전라도 말로는 세리세리하다고 그러는데 조금 이렇게 피하거나 뭐 그런 적이 없어요. 언제든지 천사 같은 웃음으로 웃어요. 그래서 내가 꾸중하고도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이런 성품들이 가정에서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더 잘 기르겠다고 작게 나는데 이것은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주신 대로 낳아야 제대로 자란다는 거예요. 저도 선교지가 있으면서 둘이라도 있으니까 얼마나, 하나 있었으면 얼마나 애가 애롭고 힘들었을까. 그래도 둘이 있으니까 형제가 또 친구처럼도 이렇게 자라고 하니까 서로 의지하고 자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저는 목회자이면서도 우리 교회 학교 교장이잖아요. 목회자는 교육자예요. 그런데 이 교육에 있어서 얼마나 이 자녀가 많은 것이 좋은지 몰라요. 한 자녀를 키우면은요, 사랑이 지나쳐서 과잉 사랑이 되기 쉽고, 그것이 집착으로, 자기들은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남들이 볼 때는 집착이에요. 자녀들은 너무 자기에게 지나친 관석과 관심을 가지니까 그게 부담이 돼요. 그래서 한 자녀들은요, 굉장히 힘들어해요. 엄마 아빠 품을 떠나고 싶어해요. 그리고 남에게 주고 베풀고 이것보다는 받고만 살아놓으니까 잘못하면 자기 중심, 이기적으로 자라기도 쉬워요. 그래서 교육 환경이 가장 안 좋은 것이 한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 한 자녀, 두 자녀를 낳은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정말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여러 자녀를 낳은 자녀보다 집보다도 몇 배나 더 신경을 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기가 어려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그런 집은 누가요? 홀어머니의 아들 하나다. 시집도 잘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그럼 목사님 이미 나는 애 낳기 틀렸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뭐 이제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손자, 손녀라도 많이 낳도록 자녀들에게 많이 낳아라. 내가 길러주마. 세상에 요즘은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자기 손자, 손녀 봐주는 것도 또 돈 나와. 세상에. 그렇죠, 복지팀장님? 이렇게 좋은 세상. 그런데도 잘 안 나. 하여튼 별의 방법을 다 써도 잘 안 낳는데 정말로 자녀를 안 낳는 것은 나라가, 가정이 정말 망가지는 그런 불신앙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순종하기 어려워도 순종하면 반드시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세계 선교의 이 하나님 나라 운동에서도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다산과 또 그리고 그 자녀를 영적인 제자로 기르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 선교 전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 구원 세계 복음화인데요.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열심히 선교를 해도 이슬람의 성장률을 따라가지를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기독교 국가들은, 기독교인들은 자녀를 안 낳고 전도한다고 선교한다고 난리를 치는데 이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전도 안 하는데 자녀들을 많이 낳으니까 우리 기독교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부흥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자녀를 낳고 그리고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주 지혜에서 나온 절대적인 이렇게 선교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선교사님 댁에 갔습니다마는 10자녀들이 낳았다. 이제 선교사님이 결혼을 좀 늦게 해서 아직 막둥이는 초등학생도 있어요. 오늘 오후에 헌신 예배 하는데 선교사님 막내가 성경 봉독이 있어요. 그런데 정상적인 나이에 하셨으면은 지금 손자를 본다고요. 그러니까 60, 70이 되면 10명의 자녀가 또 10명을 낳았다 그러면 자손이 몇이에요?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은 뭐요? 100이잖아요. 그러면 요즘 90, 100세를 산다고 그러는데 90, 100세를 낳아서 그 손자가 또 손자를 낳았다 그러면 몇 명 돼요? 100명이 또 10명씩 나오면 뭐예요? 1000명이 돼요. 1000명이. 이게 어마어마한 이 선교의 방법이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불순종해서 이것을 못 이루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깊이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축복이며 첫 번째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늦게 결혼하고 또 안 하고 또 아이를 안 낳거나 적게 낳는 이 시대의 풍조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스리는 세대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우리 청년들은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많이 낳으면 그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복이 되고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교회도 다음 세대가 많아야 복이 되고 영광이 되고 미래가 있습니다. 나라도 국민이 많아지는 것이 힘이요 복입니다. 앞으로는 정말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 머리로 계산하지 말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성찬식 거행하겠습니다. 장로님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혹시 또 음식에 팅트일까봐 걱정하실 분이 있어서 목사도 말씀을 하고 장로님도 말씀을 합니다. 말씀하시고 참여하시고 그것도 찍지만 안 하셔도 됩니다. 존귀하신 주님, 주께서 잡히시던 반에 떡을 떼어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생명까지 주신 주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떡을 먹는 자들에게
주의 모든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복을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 식후에 잔을 가지며 가주시고 축사하여 이르시되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피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잔에 참여하는 자들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불붙게 하여 주시고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으로 행복하고 주님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세상의 전염병과 모든 질병과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받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루에 깨어있으며 하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니 하리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리로다. 보라 자식들을 여호와여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이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칸칸 자는 느껴졌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반되어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기반 땅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을 버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우리 찬송가 500
559장 1절. 서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우리 헌금위원들 나와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신 역사의 주관자 되신 은혜의 주님, 복된 주일 감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시간들을 지나고 있는 이때에 예배가 회복되고 온 세계의 복음 전파가 회복되게 하시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로 각종 예물을 드립니다. 드림으로 더 큰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고 키우는 데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559장 2절 3절 부르겠습니다.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초가도 천국. 고마워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들.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가정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축복, 첫 번째 명령에 순종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복된 믿음의 가정, 그런 신앙의 가문들 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때에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 모든 경제적인 형편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자손손 예수 잘 믿고 아버지 앞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또 신앙의
명문 가문들 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